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같이 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마치 자석의 양극과 같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배척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서 의와 불의를 빛과 어둠으로 대조시킨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과 미움을 생명과 사망으로 대조를 시킵니다. 사랑이 생명이라면 미움은 사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미움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미움이 지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미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충돌할 때에 대단한 폭발성이 있죠.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충돌이죠. 가인은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이 미움의 함정에서, 미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헬라어 성경의 어순대로 하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어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다는 그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 때부터일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일까요? 이런 다양한 견해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사용한 말인데, 사랑의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주셨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개인에 적용한다면 실상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인류 역사상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첫 번째 사람이죠.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 머물지 않고 시기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마침내는 동생을 유인해서 죽였죠. 가인의 행위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매우 황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자, 아우는 옳고 나는 그른데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나와 달라. 나와 다르다는 것, 거기엔 옳고 그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악했다. 구체적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때 가인과 아벨은 각기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외형적인 이런 예배 행위가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달라요. 첫째로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 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 의식은 있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둘째로 가인의 재물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곡식이나 포도주 같은 이런 농산물도 역시 제물로 드려진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제사법에 보면은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나와요. 힐소자, 소제,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에 뭐가 잘못입니까?
모세율법에 나오는 레위 제사가 곡식을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제물은 다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의 토대 위에 드려져야 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피와 언제나 동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피가 생명이듯이 기름 역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의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셨으면 당연히 내가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고치는 대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할 뿐 아니라 그 분노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아우를 향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가 뭐냐면은 내 행위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가 옳은데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해를 끼칩니다. 화성연쇄 살인범이 괴물인 줄 알았더니 얼굴을 보니까 말짱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분노가 들어있는 거죠. 분명히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기를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앞서서 왜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했을까, 미워했을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황당한 행위를 한 이유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속에 마귀의 본성이 남아있는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남을 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쳐야지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탓하거나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세상의 미움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느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예요. 이 세상은 통째로 미움에 사로잡힌 집단이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가족들이겠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놀라지 말라는 단어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분노를 표시한 거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지역은 아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스 하면서 폭동이라잖아요. 아테미스를 섬겨야 되는데 아테미스 신전에 가지 않아요.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 제물을 거부하고 또 그들이 일상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은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동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진영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미움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을 보면 완전히 미움과 증오로 도배되어 있어요. 곳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달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배척하고 나중에는 집단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증오심,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폭탄을 던져요.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증오합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증오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917개예요. KKK라든지 백인 민족주의, 네오나치, 흑인 분리주의, 스킨헤드, 반무슬림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특정 대상을 향해서 증오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KKK 같은 것은 역사가 오래된 백인 우월주의, 폭력 집단이죠. 루안다에서는 1990년부터 94년 사이에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종족 갈등이 일어나서 4년 동안에 150만 명이 학살됐어요. 서로 죽인 거예요.
1995년 7월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에 의해서 며칠 동안에 8,000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급진 공산주의자였던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1975년부터 200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학살이 됐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대부분이 다 온당하지 않은 집단 증오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촌이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고 묻는다면 집단 증오심이다. 심리학자들은 증오심의 원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경멸, 과시, 복수심, 부러움, 이러한 것들이 증오심을 만들어낸다.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 집단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인간 사회에 그러면 서로 공생 공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공생 공형이 아니고 아생살타예요. 나는 살고 남을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갈등, 모든 그런 갈등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가령 같이 잘 살자가 아니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네가 망해야 내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 사회 모든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 시장 경제, 자유 경쟁 체제에서 기업의 치열한 생존 경제예요. 내가 이기려면 상대를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죠. 이런 생존 방식, 자기의 생존을 위한 논리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곳마다 각계각층의 각자의 생존 논리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각계각층에 주장하는 논리가 다 다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영자와 노동자, 혹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주장하는 논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의 한편에 반드시 편견이 들어있어요. 집단 편견이죠. 집단 증오심은 사실은 집단 편견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단 지성을 믿는다. 자기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집단 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집단 지성을 눈꼽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집단 편견은 있을지언정 집단 지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집단 지성이 있다면 유럽 사회에서 나치당이 출현했겠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집단 지성이 있다면 그런 짓 했겠습니까? 만일 집단 지성이 있다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떼거지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여서 1억 명이 죽는 이런 비참한 현상을 가장 그 당시에 지성을 자랑하던 유럽 사회가 집단 지성이 있다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집단 지성이 있다면 공산당이 거쳐간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집단 편견은 있어도 집단 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집단 편견이라고 생각돼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도대체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내 의견만 있고 상대 의견은 없어요.
나는 살아야 하고 상대는 죽어야 하고, 나는 흥해야 하고 상대는 망해야 하고, 여기에 공생공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안 보여요. 모든 문제들이 투쟁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인간 자신의 존엄성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살인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사람이라 해도 없어져야 될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없어지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진짜 적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집단 편견, 집단 증오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런 집단 편견이나 집단 증오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속한 진영은 세상 어떤 진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미움과 증오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사람이든지 다 사랑할 권리는 있어도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쟁이들이 함부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가치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증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증오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저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저도 공감을 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해 가야 돼. 뭘로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까에 대해서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고 해서 또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사랑은 생명의 증표요, 미움은 사망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인 줄 압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기 14절, 15절에 안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알거니와 아는 바라,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기노스코라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 직관적으로 보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아는 바라 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안다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관할 수 있는 증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가 나타나죠. 물론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펠로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는 증표는 형제 사랑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 형제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가족들, 14절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지 혹은 미워하는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네가 사랑하고 있다면 너는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때 만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사망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생명체를 구별하는 몇 가지 표식이 있죠. 예를 들면 생명체는 대사작용을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해서 분해하고 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사용하고 배출하고,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 또 생명체에는 생식작용이 있어요. 생장, 발화하고 생장하고. 그래서 그 세포들이 다 살아있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 또 생명체에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이런 능력이 생명체에는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반응을 해요. 무생물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뭐 특별한 반응을 하진 않아요. 생명체는 예민하죠.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반응해요.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동력,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누구를 싫어하거나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성적으로 계속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이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칼로 찔러서 육신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그 이전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넓게 내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출된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갇혀진. 그 예수님께서 간음죄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간음죄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예가 나와요.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고 화내는 거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형제나 부부 사이나 교우들 사이나 누구에게도 화를 내면, 분노하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한테는 화내지 말고요. 날아가는 까마귀한테 화를 내시든지. 참 화가 나면요, 깨지지 않는 그릇이나 찌그려 놓든지.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시하면 안 돼요.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화가 잘 안 사그러지지 않을 때, 차 타고 2박 3일 가출을 하면 돼요. 산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리고 동전 집어넣고 야구공 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10개 날아오면 8개를 맞췄는데 요즘은 한두 개밖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형제에게는 분노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하지 마세요. 그죠? 화를 내면 그건 뭐라고요? 살인죄예요. 또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락하라는 말이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락하 그러면은 텅 비었다는 뜻이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머리통이 빈 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화가 나더라도 야, 머리통 빈 놈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 머리통이 비었다 하더라도 네 머리통 비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바보, 돌대가리, stupid, fool 이런 말 쓰면은 그 다 살인죄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향해서 바다 건너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욕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매일 접하는 사람들, 형제들,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부부싸움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싸울 때 화났다고 해서 욕하지 마라.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그게 막 화가 나서 서로 말을 뱉어놓고 기가 막히게 욕한 건 다 메모리가 돼 또. 안 잊어먹어요. 인격 모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들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 미움의 연장선, 살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미움에서 살인이 나옵니다. 형제를 욕하는 것은 미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을 욕할 때마다 살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고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영생 없어, 그 사람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이 있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뿌리 뽑아야 될 것은 미움이에요. 특히 집단적인 편견이나 집단적인 증오심,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더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은 하나님 진영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십자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미움과 증오심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미운 마음이 맥시멈 얼마나 가나 해보니까 한 1년쯤 가요. 근데 1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 하고 딱 끝쳐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특히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이 마음이 오래 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영생의 표식이 아니니까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동력인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